우리 귀한 간증 나눠주신 우리 김영수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기 기쁨 회복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데요.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3기 기쁨 회복학교 졸업하신 수료자분들은 지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기 기쁨의 회복학교를 하나님 무사히 마치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기쁨을 연습하며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늘 돌아가며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김회복학교 마치신 분들은 이 예배를 마치시고 순영홀로 오시면 함께 다가가시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일화인데요. 미국의 중서부에 가보면 농부들이 아주 독특한 풍습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잘 그게 상상이 안 갈 텐데, 그게 뭐냐면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일하는 헛간하고 그 집의 현관 사이에 로프를 매다는 거라는 거예요. 로프 줄을 길게 이걸 매달아 놓는다는 거죠.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 추운 겨울에 아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게 되면 가끔씩은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손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다는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쳐서 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눈앞이 화이트아웃 되는 거죠. 완전히 하얗게 그냥 보이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헛간을 떠나올 때는 우리 집이 저쪽이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나와도 보니까 앞뒤가 안 보이니까 사방이 안 보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뱅뱅뱅뱅 돌다가는요, 자기 집 뒷마당에서 동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몇 걸음만 더 가면 현관인데, 자기 집 현관인데 현관을 찾지를 못해서 사방을 그 주변을 막 옥수수 밭과 이 주변을 막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그 앞에서 비참하게 동사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그 중서부에 있는 농부들은 습관이에요. 겨울이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집과 헛간 사이를 로프로 매달아 놔서 그 줄을 잡고 돌아오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그 줄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줄을 붙잡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눈앞을 바라볼 수 없고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눈보라 같이 휘몰아쳐오는 우리 주변의 상황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가 동시에 요구받을 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이렇게 마치 공을 여러 개, 서너 개의 공을 이렇게 계속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일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잘못 발을 디디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극심한 압박으로 짓눌리게 되고 혼은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제가 한마음 정신회복 공동체를 섬기는데 저희들이 서로 자주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정신줄 놓지 맙시다. 서로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정신줄 놓지 맙시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의 과장으로 부장으로 계장으로 대리로 내 어떤 역할이 있고 교회에 오면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많은 역할들이
그 사람은 나에게 한 가지 역할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받는 우리는 참 많은 역할들을 떠맡게 돼요. 근데 거기서 노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바쁘게 살지 않으면 왠지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게으른 것 같은 죄책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실제로 많은 것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돼요. 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몰입해야 되는구나,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간과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이 얼마나 공고해져 있고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우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공동체에 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도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전에는 제가 섬기는 산마루 교회에 갔더니 전직 총리였던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 중에 최고위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을 만나면 그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대기업 총수를 들어보면 그분의 입장에 우리가 볼 때는 참 열심히 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분인데, 그분의 개인사와 또 가정사를 들어보면 그분 나름의 고민과 참 말 못할, 정말 아무개도 말 못하는 사연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저렇게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명예가 드높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보지만, 그 이면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나 그냥 평범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나 삶의 고민과 아픔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붙잡기를, 정말 중요한 것을 꼭 붙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 지표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냥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의 사망일 때 충격의 정도가 100 정도가 온다고 하죠. 이혼이 73, 별거가 65, 그리고 쭉 내려보면 결혼이 50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 요소죠. 그 밑에 실직이 47, 임신이 43, 그 다음에 직장에 적응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큰 빚을 졌을 때, 가족과 논쟁이 있었을 때, 전학을 가게 됐을 때 20이고,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크리스마스가 12예요, 스트레스가. 밑에. 많은 스트레스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내가 이렇게 쌓아간다고 생각하면 연간 스트레스 지수의 총합이 200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내 어떤 정신질환을 발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가 사별했어요. 배우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논쟁이 있어서 크게 다퉜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한 해 안에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 수치가 200이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뇌세포의 파괴와 신경의 파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브레인 데미지가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데미지가 와요. 그래서 그냥 어떤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그냥 마음에 이런 그냥 상처만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아프다라는 이런 느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뇌에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겨나고 뇌세포의 파괴가 일어나고 신경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발병을 하게 돼요. 정신질환이 발병되게 되는 그런 요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많은 일들을 내가 쉼 없이 어떠한 나의 삶의 원칙 없이 모든 것들을 그냥 따라하고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해내려고 내 스스로를 다그칠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내 삶에 여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덩
펑펑 터져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 아까 용량이란 말씀하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 굉장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것을 방치하게 될 때 더 심한 것은 방치하는 거예요. 어떤 우울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 상처가 생겨났을 때 이걸 처리하지 않고 프로세스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게 되면 이게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원죄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해주신 규칙과 삶의 리듬을 거부하는 것로부터 생겨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우리 원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해주신 바운다리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삶의 리듬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넘어갈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것을 박차고 나갈 때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일상에 우리가 마주치는 많은 불행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높아지는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혹은 잠재적인 트라우마의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리듬과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단순한 삶의 규칙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뭔가 얽매이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얽매이지 마. 그래서 규칙과 규정이 얽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간섭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아무런 규칙이 없으면 매우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지만 실상 그 상태는 굉장히 연약한 상태예요. 내게 아무런 규칙과 원칙이 없는 상태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나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늘 변화하는 나의 연약한 영혼을 담아둘 아무런 그릇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이 있습니다. 어떤 액체가 있어요. 굉장히 풍성해요. 많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철퍼덕하고 그냥 바닥에 깔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저기 흘러가 버리고 아무런 형체도 없이 아무런 어떤 에너지도 어떤 임팩트도 미칠 수 없이 그냥 낭비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자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칙, 한계, 바운더리, 우리를 잡아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규칙과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안식,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규칙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트렐리스라고 불러요. 그는 격자 구조물을 말합니다. 격자로 된 구조물이에요. 마치 포도나무를 키울 때 쓰는 어떤 구조물과 같아요. 포도나무나 넝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뭔가 이 격자로 되어 있는 그물이나 그런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주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트렐리스를 설치하지 않고 포도나무나 어떤 덩쿨이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을 심게 되면은요, 바닥으로 계속 기어가요. 덩쿨이 바닥으로 계속 기어가면서 뭔가를 만들긴 하겠죠. 포도 열매를 맺기도 하겠죠. 그런데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벌레가 먹어버리거나 상해버리거나 풍성히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트렐리스가 생겨나면 그거를 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베란다 농장을 운영하는데 베란다 농장 운영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꾀가 나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이게 막 넝쿨도 올라간지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사다가 그물을 이렇게 쳤는데요. 신기해요. 호박 넝쿨 같은 거, 이런 넝쿨 같은 거 이렇게 자라다 보면 그 끝이 촉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정말 그 끝에 눈이 달린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갔다가도 이렇게 그물 같은 거 딱 쳐주면 얘가 어디서 그걸 쭉 나갔다가 그 가는 줄기 끝이 어떻게 이걸 알아보고 찾아와서 이걸 쫙쫙 또아리 틀면서 가만 올라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마찬가지로 삶의 규칙도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규칙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규칙이 없으면 가다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없는 거예요. 막일이라는 거죠.
막 나 혼자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데 바닥만 긁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닥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하면 열매가 풍성히 맺지 못하고 벌레가 먹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짐승이 먹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격자 무늬가 생겨나면 그거를 따라서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정한 삶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지켰던 삶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 귀족 자식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똑똑하고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신분이 좋아요. 이 자녀들만 잘 키워서 우리 친 바벨론 세력으로 만들고 우리의 관리로 쓰면 통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 왕이 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첫 단계가 산의 진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는 부정한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인데 부탁이요. 우리로 하여금 야채만 먹게 해주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모두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자신들이 정했던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품었던 뜻을 정하였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냐는 것이죠. 처음엔 이 트레일리스를 자기가 지켰어요. 내가 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원칙이 도리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이들이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애썼더니 오히려 이들은 더 안색이 좋아지고 더 강건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심지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들 이 바벨론 왕국에서 고위직에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다리오 왕이 그들을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돼요. 여러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간신들이 주변에서 보면서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한 나머지 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왕 외에는 아무도 왕에게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처벌하라고 공포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방에 가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자기 삶의 트레일리스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삶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규칙을 계속 지켜나갑니다. 왕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신하들의 간신들의 상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집어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턱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며 애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던 거죠. 그를 빼내고 다시 간신들을 집어넣었더니요, 그게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아주 산산조각을 내며 찢어서 그들을 다 먹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나눌 때 잠깐 나눴던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규칙이 있었어요. 삶의 규칙. 5세기경에 만들어진 이 규칙이 지난 15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경건을 지킬 수 있었던 좋은 비결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삶의 규칙,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난 1500년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지켜왔어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그 영역을 본다면 경건과 쉼과 일과 관계에 힘쓰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듬이에요. 이것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삶의 건강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확보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고 싶은 열정을 낼 수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만의 의지로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정신줄을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 첫 시간에 말씀 읽는 것보다 신문기사 먼저 끌리게 만들어요.
SNS를 먼저 열어보게 하고 페이스북을 열어서 내가 어젯밤에 올린 그 글에 좋아요가 몇 개나 올라왔나 카운트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들에게 잊혀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계속 확인하게 만들어요. 카톡에 하루 종일 이 연락이 없으면 내가 잊혀졌나라고 하면서 막 내가 문자를 남기는 거죠. 바쁘게 만들어요. 이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리듬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합니다. 이유는 웬만한 일은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죠. 말씀도 이제는 알 만큼 알고 OBC도 많이 공부했고 뭐 또 말씀을 따로 공부하느냐, 이런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시간을 갖기를 두려워해요. 조용히 있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우리 개신교에서 영성은 조용히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조용히 기도하면 금방 졸음이 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시도해 봤어요. 그래서 막 통성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이제는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럼 금방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나요. 정말로 해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참 우리는 조용히 있는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든, 우리의 전통에 그것이 없어요. 소리내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전통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지난 500년 동안 많이 개발해 왔지만,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를 피하는 것, 피정이 그런 뜻이거든요.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많이 해요. 피정, 분주한 것을 피해서 고요한 것으로 가는 것, 리트릿의 의미인데요. 피정이 우리가 잘 못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기쁨의 여정, Joyful Journey라는 그 책, 지난번에 우리가 오셔서 세미나 하셨을 때 성심 사모님이 세미나 하셨을 때도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를 샤우팅하면서 일방적인 기도는 많이 할 줄 아는데, conversational prayer, 대화형의 기도는 우리가 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듣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형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죠. 우리가 임마누엘 전어를 쓸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파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본다. 네가 이렇게 지금 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것을 나는 본단다.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나는 이해한단다. 네가 이렇게 속상했구나. 너가 잊혀지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구나. 너가 이렇게 마음이 억울하구나. 오늘 당한 그 험한 말들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너의 남편에 대해서, 너의 자식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구나. 나는 그것을 이해한단다 라는 이런 많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것 중에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내 음성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일 수도 있었던 그런 얘기, 그 말씀을 그의 감동을, 그분이 주시는 임프레션, 인상을 내가 잘 캐치하지 못해서 실수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 음성 듣나 봐라 라고 그냥 딱 절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묵상 가운데, 침묵 가운데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를 시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기를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의 이야기와 아내의 이야기를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니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아내가 자기가 커피 마시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 남편은 그 말뜻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난 됐거든. 됐어. 그러고 그냥 가버려. 그럼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아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화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본뜻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문법을 내가 익혀야 되는데 몇 번 시도하다가 여자들은 왜 저래? 그러면 남자들은 왜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그냥 그걸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신 듣나 봐라 그냥. 그냥 막
말을 알았게 말을 해야지. 한국말을 하든가. 그렇게 이렇게 내가 포기해버리고 말면 그 다음부터는 이 관계에 진전이 없어요. 몇 번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이 말이 그 말인겨?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자꾸만 대화를 시도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말의 비하인드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conversational prayer, 대화하는 기도를 자꾸만 시도하다 보면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묵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그런 유익들인 거죠. 이어서 쉼과 안식일에 이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여러 가지 활동으로 우리는 분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분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덩굴이 땅으로만 부지런히 다니는데 아무리 열매를 못 먹는 거와 똑같은 거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에요. 또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쌓고 쉼을 얻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혜택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죠. 주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며 선교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또 내 몸을 성전된 몸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 힘쓰는 것. 정서적으로 건강을 힘쓰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힘쓰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며 정기적인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함을 지킬 수가 있게 되죠. 이것들이 다 삶의 리듬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리듬을 계속 지키면 경건을 힘쓰고 또 일을 하고 또 쉬어주고 또 관계에 힘쓰고 이 삶의 네 가지 큰 영역에서 부지런히 애를 쓰면 우리는 건강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레일리스,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중에 어떤 것이 내 삶에 워킹한다, 이게 내 삶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정기적으로 아침에 눈 떠서 그것을 가장 먼저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힘쓰면 나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돌보는 사람이다,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섰다면 직장에 처음 딱 출근했을 때 바로 이메일 체크하면서 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장을 한 바퀴, 플로어를 한 바퀴 훅 돌면서 김 부장 오늘 잘했어. 내가 김 부장보다 밑에 사람이 그렇게 말 못하겠죠. 부장님 그러면서 부장님 오늘 좋습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어제 어떻게 그 일을 잘 되셨습니까?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미스킴, 요즘 미스킴이라고 안 부르. 옛날에 드라마에 그렇게 부르던데 김양 뭐라고 부르죠? 제가 회사를 안 다녀가지고 김양, 자매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김양 오늘 옷이 너무 예쁘다.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오늘 또 참 기분 좋아 보이네. 뭐라고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나서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규칙으로 삼을 수 있어요. 관계를 중심으로 삼겠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래서 부지런히 인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뭔가를 커피 하나 타주고 뭔가를 선물해주고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그러면 내 관계의 그 에너지가, 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그 에너지가 생겨나요.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내 삶의 규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이 꼭 기계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내가 정말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특별히 내게 연약한 부분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가 연습하면 그것을 나의 삶의 규칙으로 삼고 나가면 우리는 금방 기쁨을 회복하면서 삶을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규칙의 좋은 혜택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두 번째는 이 큰 규칙이라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 앞에나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딱 써 있잖아요. 한번 십계명을 쫙 관찰을 해보세요. 잘 안 보이더라도 분량은 좀 보이실 거예요. 1계명, 2계명, 다다다다다다다.
3계명, 4계명 다다다다다. 그다음에 5, 6, 7, 8, 9, 10이에요. 제일 긴 계명이 뭐죠? 두 번째와 네 번째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지면들이 그 다루는 분량이 때로는 중요도와 이렇게 비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성막을 굉장히 창조보다 많이 다루거든요.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의 분량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10계명에서 이 분량도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부분과 특히 네 번째 절수로 세보면 네 번째 안식일의 규정이 제일 길어요. 절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말 하나님이 이 안식을 지키는 게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그냥 6째 일 열심히 하고 하루 좀 쉬어줘야지. 자, 우리 또 하루 쉬어줘야 또 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줘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라는 거죠. 규칙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안식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멈춤과 쉼과 즐김과 생각함입니다. 멈추고 쉬고 즐기고 생각하고 혹은 기억하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4가지. 어떤 분이 기숙사 생활을 대학에서 하는데 유대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룸메이트 중에.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이제 막 금요일 또 불금이잖아요. 막 불금이 돼서 야 오늘 파티 있다고 막 어디 파티 있는데 한번 가자 그러는데 유대인 친구가 옷을 그 전에 싹 그 해지기 전에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옷을 싹 막 샤워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딱 준비를 하더니 금요일 딱 해지고 나서부터 이 친구하고 여기 자기 다른 친구들은 불금이다 이렇게 파티 나이 그러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뭔 파리 그러면서 막 자기 딱 가부좌를 틀고 책상에서 토라를 딱 말씀을 딱 꺼내더니 말씀을 탁 읽기 시작하더래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됐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더니 토요일 날도 그날 다음날 아침에 막 이 친구 얘기를 해준 분은 막 숙취를 해소하느라고 막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역시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뒷동산에 나가더니 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친한 유대인 친구들을 초청해서 차를 한 잔 탁 마시고 또 자기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이렇게 푹 쉬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과도하게 막 아드레날린이 나는 활동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세로토닌이 나오는 활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진정한 기쁨이 막 솟아날 수 있는 뭔가 휴식을 착 취하더라는 거죠. 참 그것을 눈여겨봤던 기억이 나더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이 안식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멈춤이 필요한 이유는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멈춘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목표를 세워요. 그 중에 어떤 목표를 다 이루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거기서 멈춥니까?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내죠. 더 크고 더 높고 더 빠르고 더 유명한 더 큰 목표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그중 어느 것도 완벽하게 완수하고 이 땅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완벽하게 경영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 없이 세상을 잘 운영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문을 보지 않아도 뉴스를 일일이 다 막 마스터하고 읽어내주지 않아도 오늘 이대호가 홈런을 쳤는지 안 쳤는지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걸 다 염려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퍼펙트하게 그의 손에 영어 가수 찬양이 그런 거예요.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in his hand. 그의 손 안에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어드리는 거,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안식의 첫걸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거죠. 내가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인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Don't play God.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비결이에요. 내려놓을 줄 아는 거, 멈추는 것이죠. 쉼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돌봄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건 흙이잖아요. 흙에서 만들었고 잘 구워냈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프레셔를 주면, 과도한 압박을 받게 되면 나는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혹사하면 안 되는 거죠. 쉬어주는 것이죠. 또 즐김,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일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걸 굉장히 죄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뭔가 기쁨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게 아니고요. 안식일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을,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그들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지난번에 오늘 안 오셨는데 서상열 장로님이 지난 우리 기쁨 회복학교 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제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미국에 가서 기쁨의 회복 관련된 어떤 트레이닝을 받으실 때 조별로 모임을 하면 각자의 삶의 애환이나 기쁨이나 슬픔을 나눠보십시다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막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죽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런 스케일이 1부터 5까지라면 1부터 5까지라면 한 5쯤 되는 거 빵 하면 모든 사람이 뭐 세상에 또 좋은 일도 로또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 급이 돼야 나눌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케일에 5 정도 되는 핵폭탄을 터뜨려야만 사람들이 공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이 있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에서 5까지면 한 2나 3 정도 되는 거 나눠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오다가 진짜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오늘 오다가 석양의 그 해지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게 그렇게 예뻤어요. 저는 오다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어젠가 아침에 강변으로 이렇게 진짜 강변 강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다리 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노란 꽃들이 막 피었더라고요. 뭔지 이름도 모르겠어요. 노란 꽃들이 피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 찍어서 제 아내한테 막 전송해 줬어요.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장면이 굉장히 기뻤어요. 야, 내게 이렇게 이제 강변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야, 이렇게 푸른 하늘 미세먼지가 막 해다가 어느 날 비가 쫙 내렸잖아요. 비가 쫙 내리고 나면 하늘이 정말 화창하잖아요. 와, 이렇게 화창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삶의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 그걸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회복 능력이 이 바운싱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센스를, 민감함을 개발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라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대파를 키우는데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대파를 이렇게 시장에서 사다가 딱 잘라 먹고 나면 이제 나무 뿌리가 남잖아요. 그거를 물컵에다가 이렇게 딱 담아놔 보세요. 그럼 거기서 파가 또 자라요. 1년에 파 한 번만 사면 돼요. 그건 좀 가장이고 한 석 달 정도는 가요. 계속 또 자라요. 그럼 잘라 먹고 거기서 잘라가지고 계속 국에다 잘라 넣고 먹으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막 엄청나게 살림의 보탬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부엌에 창가에 이렇게 대파가 자라는 장면이 너무 이렇게 그 소소한 기쁨이에요. 집에 가면 주로 이렇게 제가 집에 가면 애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애들이 잘 때 다 나와요. 그렇지만 애들이 하루가 다르게 다리가 쭉쭉쭉쭉 길어져 가는 그걸 보는 게 또 그게 쏠쏠한 재미예요. 참 보람이에요. 요것들이 내 고혈을 빨아먹고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런 생각 하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자라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작은 것에서 5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핵폭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2, 3 정도 되는 것에서도
그것에서 자꾸만 기쁨의 요소들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멈추지 않으면, 안식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안식하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내가 스피드를 줄이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휙휙 지나가 버려요. 이게 광경이, 이 풍경이, 이 깊은 아이들의 자라나는 모습이, 이 풀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자연이 휙휙 지나가 버려요. 멈추지 않으면, 안식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로우 다운 해야 된다는 거죠. 패스트푸드는 뚝딱뚝딱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막 태워가면서 이것도 써보고 이런 재료도 저런 재료도 써보고 막 그러면서 막 해나가면 그 만드는 보람이 있는 거죠. 막 이 재료도 넣어보고 저 꿀도 넣어보고 막 뭐도 넣어보고 라면 스프도 넣어보고 그 샌드위치 딱 만들어서 아이들 줄 때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근데 애들은 안 먹어요. 온당 잡탕을 다 넣었다고 싫어해서 결국 제가 다 먹지만, 그러나 만드는 과정 가운데 소소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건전한 춤과 놀이와 건전한 게임들을 안식일에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막 안식일에 거룩하게 예배만 드려야 거 아니에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이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생각함.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 관상이라고 하거든요.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관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정점인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고 해요. 안식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걸 다 치워버리고요. 돈 내야 될 거, 뭐 동사무소 가야 될 거, 뭐 우표 배달해야 될 거, 세금 내야 될 거, 이거 다 금요일 오기 전에, 저녁 오기 전에 다 해결하고요. 딱 준비해요. 그래서 해질녘이 되면 촛불을 딱 켜놓고 안식일에 테이블로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시편을 낭송하고 음식을 떼어서 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전통을 자그마치 3,500년 동안 이어오고 있어요. 이 안식일의 전통, 3,500년 동안 지속된 전 세계 유일한 휴일,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전통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이런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적인 잔재를 다 없앤다고 일주일에 10일 일하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역사상 두 나라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망한 줄 알았대요. 9일 동안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되돌렸다고 해요. 이 안식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멈춰야 되고요. 그 안에서 참 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즐겁게 건전하게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1년 동안 자그마치 52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7주가 넘는 기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지나갔는지 몰라요. 이 날들을 정말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지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갑절이나 더 생산성 있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기쁨이 충만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트레일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격자, 구조물이 되어서 우리를 규칙이 되어서 우리를 잘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위에 목사님 오늘 또 숙제 또 줬네. 그래서 그 위에 다 얹혀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미션 리스트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유익을 맛보기 시작하면 다음에 하면 이 내 기쁨이 더 배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내가 찾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효과이고 혜택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큐티 본문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밑덕 지절인 경형사. 여기 좋아요. 밑덕 지절인 경형사.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들을 보면 그건 마치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유치원을 나왔어요, 유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아마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냐, 여기 내가 왜 앉아있냐, 불편할 테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에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베드로는 믿음은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모두가 다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식에 합당한 말씀의 기반을 둔 덕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경건에 힘써야 되고, 형제 위에 힘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출발점이고요,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믿음 좋은 사람보다 이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혹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약속하며 결단한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규칙들을, 경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규칙들과, 그리고 안식이라는 또 다른 그 세부 규칙들을 더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열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기도하고 또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쁨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더욱 주님 안에 성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이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을 알지 못하고 바쁘게 달려온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의 규정들을, 경건의 습관들을 더욱 힘써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과 거룩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기에 애썼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달려가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울 왕과 같이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많은 생산을 해내고 많은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어내는 것에 게을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기보다 붙어있는, 하지만 나무에 붙어있기에 애쓰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을 주님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어떨 땐 내 마음이 너무나 억울해요.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참 많이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억울하게 누군가가 모함을 해요. 나는 하나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아픔과 내가 받은 상처와 또 트라우마, 어떤 외상과 이 모든 것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안식하며 바쁜 일과를 멈추고 쉼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들에
즐거움을 느끼며 이제 조용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나의 신음소리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너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이해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이제 한번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며 나가십시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고 그저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그분이 나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며 여러분의 고민에 고통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그런 분이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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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고통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당한 그 사건을 나는 보았다. 네가 주저앉아 있고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절망 가운데 크늦게 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나는 너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 작은 음성도 신음도 나는 다 듣고 있고, 심지어 네가 말하지도 않았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나는 다 듣는다.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적이 있나? 라고 의심하는 그 마음도 나는 다 듣는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한단다. 나도 배신당해 본 적이 있단다. 나도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떠나간 것을 경험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픔도 경험했어. 나는 너의 모든 아픔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 극심한 외상을 경험하는,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삶의 고통과 고난에 나는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자다. 내가 뱉은 말들과 내가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이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며 나를 따라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규칙을 세우고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멈추고 쉬고 즐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이 삶을 계속해 나감으로 주님 안에 더욱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안식하며 늘 주님과 즐기고 누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칩시다. 아멘.